봉독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신경심리학자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여러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홀로코스트 서바이벌이었어요.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고요. 또 옮겨가서 다하우 수용소에서 또 살아남았고, 또 마지막으로 투르크하임이라는 수용소에서까지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정말로 매일같이 죽음이 일상이 된 그런 끔찍한 현실 속에 있었는데요. 하루는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겨울 저녁이었는데 몇몇 수감자들이 조그만 공간, 헛이라 그러죠. 그 헛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었어요. 못 먹어서 뼈만 남은 얼굴에 얼어붙은 발에 배고파서 총명이 없는 그 눈빛을 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요, 갑자기 난데없이 해방 이후에 벌어질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이렇게 던졌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정신없는 사람, 지금 뭐 당장 내일 오늘을 넘길 줄 모르는데 이러면서 뭐라고 했겠지만은 이상하게 그날은 달랐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주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방 후에 겪게 될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얘기하는데 조금씩 웃기 시작했어요. 피식피식 웃더니 사람들이 점점 더 크게 웃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크게 박장대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손가락을 입에다 갖다 대면서 들키면 큰일 나니까 조용히 하라고 경고까지 하지만 계속 웃음바다가 됐다 그래요. 그때 이래 프랑클이 그의 책인, 자서전적인 책이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는데 영어로 하면은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는 책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냥 직역을 한 거기 때문에 부드럽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는 웃었다. 수용소 안에서 웃었다는 것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아직 살아있고 싶다는 의지가 불타고 있는 증거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중에 이 프랑클이 자유를 얻고 나서요, 수용소에 경험했던 이것을 기초로 해서요,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레고테라피라는 이 정신치료 이론을 만듭니다. 사람은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나누는 그 능력을 통해서 존엄성과 의지를 잃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 이 이론의 바탕이에요. 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기쁨은 현실을 바꾸지 못할 수 있지만 현실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웃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삶이 고되고 눈물 나는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과 동시에 막연한 기대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소망을 품게 하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말씀을 듣고 비통한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또 말씀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며 우리는 어디서 그 힘을 찾을 수 있는지를 좀 본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보시면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성벽도 완공이 됐고 성전도 지어졌고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일상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다 끝난 것 같죠? 근데 아직 한 가지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성전도 지어지고 성벽도 지어졌는데 뭐가 또 지어져야 될까요? 진정한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남녀노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모여서
해 뜨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꼼짝하지도 않고 서서 있었어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들고 낭독하니까는 그 말씀 앞에서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 있고 제가 서 있지만은 그때는 사람들이 서 있었고 에스라는 앉아서 말씀을 읽었어요. 바꿔볼까요? 8장 9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 눈물의 반응을 먼저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이전에 다른 것들은 타치 못했던 것, 타치 못했던 그 장소, 그 깊은 마음의 그곳을 찌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나타나는데요. 뭐냐? 때로는 은혜가 눈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말씀 없이 살아왔어요. 그 공허함과 후회, 말씀을 들으면서 엄청나게 후회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잊고 살았던 그 죄의 무게가 말씀이 들려왔을 때, 말씀이 삶에 부딪혀 왔을 때 말씀이 그들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울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말씀 중에 다 사랑하지만 말씀을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길 바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시는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시려고, 여러분, 회복시키시려고, 기쁨의 자리로 다시 이끌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잠깐의 근심, 여러분, 잠시의 눈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라면, 그냥 내가 아파서 한탄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라면 그 눈물은 결국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너무 울지 마세요. 너무 울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렇게 외쳐요. 옛날에 조나단 에드원 목사님이 이렇게 난시인가 근심, 이렇게 가까운 거를만 보고 멀리는 못 보는 사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설교할 때 이렇게 원고를 보면서 막 설교하는데 앞에서 막 회개를 하니까는 이랬대요. 여러분 조용하세요. 설교 방해됩니다. 설교했다는 거예요. 네. 회개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 눈물 이후에 기쁨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제가 알아요. 과거의 실수, 후회되는 결정들,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없는 것처럼 살아온 지나온 시간들을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말씀이 찔려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은 끝이 아닌 거예요. 회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회개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을 심어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 회개 없는 쾌락과 즐거움이 아니라 회개 이후에 오는 말씀의 기쁨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는요, 때로는 울어야 하고요, 그 울음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진짜 기쁨,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는 그 말씀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백성들 앞에 느헤미야가 서서 외치는 거예요. 에스라와 같이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10대 때 이 말씀을 처음 영어 성경으로, 그것도 킹 제임스로 읽고서 오해를 했습니다. 말씀을 한동안 이 말씀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주님이 기쁘시면 내가 힘이 난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것이 나의 힘이구나 이렇게 오역을 했어요. 잘못한 거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힘이 생기는 줄 알고 열심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있는 노력 없는 노력 다 했는데 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 투성이인 것이 다 깨달아집니다. 아, 이거 노력해도 이것도 안 되는구나. 노력해도 이것도 안 되는구나. 노력해도 이것도 안 되는구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저만큼 노력해 보신 분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제가 아마라고 했습니다. 또 나중에 시비 걸지 마시고요. 아마. 나중에 한글 성경으로 성경 통독을 하면서요. 이 부분을 다시 읽게 됐는데 한글로 읽으니까는 그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라는 뜻이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오 마이 갓. 그동안 뭐 한 거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바로 그 기쁨이 나에게 힘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하하하하. 드디어 자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노력형이 아니라 누림형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파도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 슬퍼도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 누가 배신을 때리고 외롭고 힘들 때도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이니까 기뻐하려고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안 기뻐요. 안 기뻐요. 힘든 건 여전히 힘들고 슬픈 건 여전히 슬프고 아픈 건 여전히 아파요. 빅토르 프랑클이 아무리 레고 테라피를 하자고 하고 나치 수용소에서 아무리 한순간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었다고 해도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해도 독일군이 다시 총을 들고 다가오면은 웃을 수 없습니다. 아픈 건 아픈 거고 슬픈 건 슬픈 거고 힘든 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역사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제 그만 울고 기뻐하라 라고 외쳐요. 왜요?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게 무슨 힘인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힘으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마오즈입니다. 마오즈. 이 단어는 그냥 체력이나 엑스트라 에너지 아니면 초능력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뭐를 나타내는 단어냐면은 피난처, 요새,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면은 힘이 생기고 없던 에너지가 생기고 능력이 배가 된다는 거나 아니면은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변하거나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너희들의 안식처이다. 그 기쁨이 너희들의 안식처이고 피난처이다. 그 기쁨이 너희들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영적인 기반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 안에 행하여지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에요.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본문은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는 깊은 척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안 괜찮은데 나는 괜찮다고 자기 체면 걸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안전하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도 죄를 깨닫고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도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만이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이 능력이 되는지를 조금만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요,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줘요. 시편 28편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도 보시면은 힘과 방패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둘 다 본문에 나오는 그 힘과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하는 부분은요, 순서예요. 순서. 어떻게 오르가나이즈가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보시면은 그 힘과 방패를 먼저 의지해서 다음에 도움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우심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피난처, 안식처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이 사이클, 이 순환 구조를 통해서 이 속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도움을 경험한 성도들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그 입술과 삶을 통해서 찬양하게 되고, 그 찬양이 다시 성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보시면 이 원리가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15장 3절 말씀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우리의 감정이나 파이팅 이게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버티게 하는 무기이며 지탱하게 해주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려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쁜 척하느라 노력하는 것도 아니라 기쁨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행사자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막 기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안전함과 굳건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억만금을 주고도 못 사는 그 힘을 그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서 이 복음의 능력인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기쁨을 잃게 되면은요, 믿음도 쉽게 무너지고요, 순종도 느슨해지고요, 기도도 메마르고 감사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기쁨이 있으면은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사람에게 실망을 해도 주님 바라볼 수 있고요, 몸이 피곤해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 신앙의 연료이고요, 유지시켜주는 힘이에요. 말씀이 기쁨이 되면은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쁨이 되면은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느껴집니다. 기도가 기쁨이 되면요,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안식이 됩니다. 그리고 교제가 기쁨이 되면 공동체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회복의 공간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옛날에만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너희가 회개했다면 이제는 기뻐하라. 기쁨은 너희의 피난처이고, 기쁨이 너희를 자라고 성숙하게 하며 기쁨이 너희를 살린다라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린 만큼 마음이 무너졌다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일어설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눈물 뒤에 주시는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그리고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쁨은요, 여러분 개개인의 성도의 힘이 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이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인 것을 또 8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백성들의 그 눈물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니까는 그 기쁨이 혼자만의 생명이 아니라 전체를 살리는 그런 생명으로 퍼져갑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이렇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기쁨은 반드시 함께 나누고 싶은 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니까는 백성들의 마음이 열려요. 백성들의 마음이 열리는데 하나님에게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도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으는 능력과 서로를 향해서 나누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면은요, 그 기쁨은 사람을 모으고 모인 사람들을 묶어주는 끈이 됩니다.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사랑과 나눔, 돌봄과 연합,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돼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런 모습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짜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리려고 하죠. 누군가와 기쁨을 나누고 또 누군가의 슬픔도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안에서 열려지는 그 특별한 열매들이 있는데요. 먼저는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안에는 은혜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은혜로운 분위기. 기쁨이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여유가 생겨서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제가 아시는 한 여성 동지가 계십니다. 여성 동지. 이분은 자매라고 하기보다는 좀 동지가 맞을 것 같아요. 성격이 굉장하신 분이셨습니다. 좋은 사람인데 한번 뭔가 이렇게 틀리면은 살벌하게 변하는 그런 여성 동지였어요. 하루는 이 여성 동지가 하얀 옷을 입고 교회로 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어떤 형제가 말을 하면서, 밥을 하면서 대화 나누잖아요. 말을 하다가 튀었어요, 음식이. 그래가지고 이게 하얀 옷에 딱 붙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얼굴이 싹 굳었습니다. 저 형제는 끝이다. 끝이다. 주님 앞에서 보자,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다들 얼굴 표정이. 근데 이 자매가요, 씩 웃더니 괜찮아, 빨면 되지, 좀 조심 좀 해라, 이러고 끝내는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요, 이 자매에게 뭔가 좋은 일이 그날 있었어요. 좋은 일이 있다 보니까는 마음이 기쁘니까 여유가 생긴 거예요. 여유가 생기니까는 용서해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자리가 마음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린 그랬죠. 저 분명히 입 다물고 드세요, 막 이렇게 할 것 같았는데 전혀 안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받아줄 줄 아는 그 여유가 생긴 거예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은혜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에서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어디를 가든지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기쁨이 있는 곳에는 억지가 없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책임감만 남은 곳에는요,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쁨이 있으면은 억지로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필요를 찾아서 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섬겨도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남쪽 지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텍사스 이런 곳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교회 사역하면서. 뭐냐? 겨울에 눈 청소할 일이 없었습니다. 예, 눈이 내려도 쌓이지 않고 뭐 내리는 일도 거의 없고요. 예, 그리고 눈 청소를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워싱턴에는 겨울에 한 번씩 눈 청소를 해야 되는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전에 부목회자로 사역하면서 이렇게 사역했을 때 눈이 왔어요. 저보고 눈 청소를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실직고를 하자면 정말로 기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녹을 거를 왜 치라 그러니까 기쁨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쁨 0, 숨도 책임감 100%, 오로지 책임감으로 눈을 쳤습니다. 누가 와서 도와주지도 않아요. 저희 교회를 왔잖아요. 저희 교회 안쪽 주차장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뭐 나중에 오셔서 기억 안 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1월 1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비가 계속 오고 있었어요. 물이 내려가지 않아서 주차장이 반은 물바다였습니다. 차가 잠수함이 될 정도로. 예. 나뭇잎과 솔방울이 내려가지고 청소를 안 해가지고 떨어지질 않았어요. 아스팔트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어느 날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온도가 갑자기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땅이 살짝 얼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삽을 가져와가지고 툭 쳤습니다. 이게 살짝 얼으니까는요, 땅에 붙어있던 것들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야, 다행이다. 그러면서 그날 삽질을 11시, 밤 11시, 제가 11시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대단하시네, 힘 좋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막 열심히 하면서 제 안에 책임감이 0이었어요. 제가 이거 굳이 근데요, 기쁨이 100이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정말로 기뻤습니다. 앞으로 부흥해가지고 이쪽 안쪽 주차장까지 가득 채워질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기뻤고요. 토요일날 저녁이었으니까는 주일날 아침에 성도님들이 딱 와서 하고 하실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 보여드려야지 얼마나 좋아하실까? 마음의 기쁨이 가득해서 그날 저녁에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는요, 주방봉사, 청소, 안내, 찬양팀, 중창팀, 우리 LG 모임, 큐티 모임, 무엇 하나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는 공동체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도 그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 보시면 온 백성으로부터 교회가 친송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기쁨과 순전함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나누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 모습을 세상이 보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 안에 성도의 공동체에 기쁨이 없고 책임감만, 형식만 남아있었다면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요, 전도의 열매도 맺습니다. 기뻐하는 교회는 세상의 무거운 영혼들에게,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영혼들에게 쉼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어느 날 한 교회 권사님께서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다들 돌아가시고 젊은 집사님들하고 몇 명이서 갓김치 있잖아요. 갓김치를 가져와서 교회에서 여집사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나눠 드셨다 그래요. 친교실에 앉아가지고 맛있다, 뭐 옛날 어머니 손맛이다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막 이렇게 먹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웃기도 하고 교제를 나눴대요. 근데 거기 앉은 젊은 집사님들 마음의 문이 확 열려가지고 같이 있던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실 요즘 마음이 너무 흔들렸었어요. 마음이 너무 흔들렸었는데 오늘 그냥 이 자리가 너무 따뜻하고 좋네요 라고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돌아가면서 그 마음들을 털어놨대요. 그런데 그분의 그 한 말씀이, 한 마디가 계기가 돼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주일 저녁이면은 교회에 모여서 저녁 식사하고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또 숫자적으로 부흥했다라는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교회를 살렸나요? 여기서 김치 이러면 땡입니다. 김치가 아니죠. 무엇이 살렸나요? 기쁨이죠, 기쁨. 그 교제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기쁨. 나누고 싶은 기쁨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기쁨이 하나됨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조각이 뭐죠? 사랑입니다. 두 번째 조각이 뭐죠? 희락, 기쁨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하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 기쁨은 거룩한 기쁨이고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고, 말씀이 주는 기쁨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감사가 마음 안에서 넘쳐나는 그 감사가 만들어내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영역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눈물로 시작해가지고 기쁨으로 이어지고 공동체를 품어서 안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 앞에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우리의 삶을 아직도 적시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은 거칠지 않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꺾지 않으시는 그 온유한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붙잡히면은요, 우리는 단순하게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영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힘, 험하고 악한 세상으로부터의 피난처, 안식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가진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를 안전한 쉼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예수님에게만, 예수님 안에만 진짜 안식과 참된 피난처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 개개인에게 넘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에 맺고 사는 모든 관계들 위에 넘치는 잔치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눈물을 주님께 맡기시고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고요, 서로에게 그 기쁨을 흘려보내시는 복된 모델 성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노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시애틀 십자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저희의 심령을 울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깊은 반응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말씀 앞에서 울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기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 안에 거짓된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능력이 되어 일어나게 하시고 환경을 이기고 두려움을 밀어내고 서로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살리고 세우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룩한 불씨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이 중심이 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저희의 힘인 것을 믿으며 그 기쁨의 능력으로 새로운 한 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찬양하신 후에